오늘 말씀은 예수님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주소서를 놓고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 나라가 사전투표를 함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당일 투표를 보게 되면은 미통당이 124석, 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무소속이 5석, 정의당이 1석입니다. 근데 이제 관외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관외 사전 투표. 거기에 민주당이 217석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당일 투표고, 그리고 미통당이 34석, 무소속이 1석, 정의당이 1석이에요. 그리고 관외 선거 투표함에서는요, 100% 민주당 표가 발견이 되었었고, 100% 민주당 표. 그리고 접지도 않은 선거표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었고, 기권표도 100장 이상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이 기권표라는 것은, 그렇게 100장 이상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냥 미통당을 찍은 사람들을 그거를 이제 표를 빼돌리고 기권표로 그렇게 무더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접지를 않았어요, 일단. 게다가 이런 의심이 있으면은요, 관외 사전 투표 그 CCTV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야 하는데, 이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CCTV 열람이 허용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3.15 때 있었던 그 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를 이젠 좌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로 우체국에서 이동하는 것 자체도 보게 되면은 그거 자체도 이제 선관위에서 알려준 내용은 그 투표함을 반드시 그 투표된 것을 이제 처리할 때는 투표함에 넣어서 처리해야 하는 건데 그냥 아무런 박스 그 투표함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다 나눠서 그렇게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들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선관위를 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전 투표라는 것이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먼저 민주당은 먼저 그 전에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울산 선거에 울산 선거 시장 그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요번에 과반수로 이기지 않았으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밝혀졌을지 민주당은 이제 정권을 잡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면서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투표 연령대를 보게 되면은요, 10대가 2.6%고 20대가 15.5%고 20대, 30대 15.9%, 40대 19%, 50대가 19.7%, 60세가 27.3%입니다. 즉 60세 이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이 대부분 이제 여기 30대, 40대 구간에서는 이 민주당 표가 많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요, 반반입니다. 반반. 저는 우파예요. 20대 사람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우파인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좌파인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근데 좌파인 사람도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이 10대 같은 경우는 그냥 포퓰리즘에 좋아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이 민주당 표를 준다고 해도 50대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 이렇게 표를 그냥 여기서 그냥 30대, 40대를 전부 다 민주당 표로 줘버리고 50대, 60세를 전부 다 이제 미통당으로 표를 주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47%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50대, 60세가 이제 47%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30대, 40대가 이제 34.9% 그리고 20대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20대에서 그래도 한 5%만 정말 한나라당 그 미통당이라고 해도 이 표가 벌써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표 차이가 10% 이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런 의심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여러분들 장부가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있고 회사를 관리하는 어카운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카운팅 회계사가 있다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계산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그 장부를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가계부를 확인해 봤는데 그거하고 그리고 실제 품목하고 다르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CEO에게. 아, 이런 것들이 잘못이 되었다. 그러면은 CEO는 당연히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체를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의심이 있는 것을 그냥 아예 말끔히 지워버리고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탄압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그뿐 아니에요. QR코드가 같아야 하는데 그 선거 투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QR코드가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께서는 이 QR코드까지 다 찍어 보셨더라고요. QR코드가 같아야 하는데 모두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을 찍었는지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가 다 같아야 하는데 이 QR코드 자체도 틀린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전자 개표를 통해서 이런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통당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힘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이 재앙이 임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반석이시여 그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은 공평하시며 신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곧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로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그릇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패역하고 사곡한 세대가 되었도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너희 소유자이시며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지 않으셨냐. 옛날을 기억하라. 곧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존자께서 열국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 곧 버려지고 적막한 광야에서 찾으시고 그를 호위하시며 깨닫게 하시사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나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쪄서 곧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멸하였도다. 그들이 다른 신들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들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신이 아닌 귀신들에게 제사하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와 새로 생긴 것들 곧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으신 반석을 내가 잊었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멸시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과 딸들을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그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종말의 어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불신실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신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내가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에도 불을 붙였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화살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기진하며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과 이 이빨과 땅속의 무서운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자와 처녀를 멸하리니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이도 망하리라.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 중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적들이 잘못 생각할까 염려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분별력이 없는 국민이라 그들 중에 깨달음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시 아니하였었더라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함은 우리 적들도 판단하는 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쓴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이 봉해 있지 않은가. 복수와 보응은 내 것이니 정해진 때에 그들이 실족하리로다. 환난이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들의 무력함을 보시며 갇힌 자나 노인자가 아무 어도 없음을 보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신들 곧 그들이 의뢰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 피난처가 되게 하라.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소견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말하노니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행하고 나의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호할 것이라. 내가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살해잔 자와 포로들의 피요 원수들의 장관의 머리로다. 너희 열방은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호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에게는 자비로우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애굽의 백성들을 분명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 거와도 같이 여러분들 경제가 아무리 나빠져도 그리고 정말 정치가 아무리 잘못되고 있어도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자기를 붙드는 자 그리고 자기를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도 1시간 이상씩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먼저 나 자신의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기도를 제가 범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게을러져 있어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시간을 낭비했던 점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대한민국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으니 각각 자기 집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요번에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홀로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사 주님 이 땅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0장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30장의 기도. 신명기 30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앞에 둔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서 너와 내 자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궁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비록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희 조상이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너희 조상보다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님,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주님, 이 정권은 정말 악한 정권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정권이므로 주님께서 곧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 같이 주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 보응하여 주시옵고 친히 대적자가 되사 그들에게 주님 저주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에게도 또한 회개할 마음을 주사 그들이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의 궁휼하심과 그리고 주의 은혜로움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 또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를 하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또한 자비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온 연고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장이 다른 기도를 할 때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심장이 엄청나게 아프듯이 찔려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렇게 진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게 행함으로 그 진노하시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제게 계속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성벽의 무너진 데를 다시 그곳을 이제 막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회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못들을 고하고 그리고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걸 보는 자들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를 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게 기도를 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지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요 애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이쪽이 길이 옳은데 자꾸 이쪽 길로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때리시죠. 매를 들어서 때립니다. 근데 매를 들어서 때리셔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아프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셔요. 그렇게 좋고 인자하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오니 그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셔도 다 이유가 있어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정말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패역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경제 또한 어려움의 것들도 다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에서는 제가 이제 원래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하루에 한 4-5개씩 꿈을 꾸어요. 요새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첫사랑 비슷한 사랑이 있는데요. 그때 그냥 그 얘기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걸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5반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져 있잖아요. 두 개가 붙어져 있나? 아, 이렇게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나가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고, 의자가 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앉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책상에 이제 반에 딱 금을 그어놓고, 이 금을 넣어오는 것은 다 내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짝과 이렇게 티격태격 다 붙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이 따뜻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짝의 이름은 전혜린이었어요. 근데 여월초등학교 5학년 5반이었었는데, 한참 어릴 때죠. 정말 풋풋했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일 때.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손이 너무 차다면서 자기 손을 잡아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손을 제가 이제 잡고 이렇게 책상 위에서 이렇게 놓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 보았었고, 담임 선생님들이 쟤네들 손잡고 있다고 보라고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반 친구들이 보게 되었었고, 그때 이후로는 정말 이제, 정말, 부끄러웠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이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그런 이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첫사랑이었었는데 꿈에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젠 먼저 이제 제가 다가가는 꿈을 꿨었는데 어쨌든 그 첫사랑의 꿈을 꾸고 나니까 굉장히 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던 게, 아,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만약에, 근데 그 첫사랑을 떠올리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떠했던 간에 그냥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사랑의 눈길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고, 그리고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조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내 자신도 한번 다시 또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친히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셔 주시옵고, 주님, 이 패역한 세대임은 맞지만 주님께서 늘 긍휼히 여김과 그리고 늘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생명책에서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지금 넘어 있는 자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마귀의 공격이 수없이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될 수 있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